오늘 우리 교회에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베트남에서 올해까지 15년 차 이렇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배한성 선교사님 오셨고요. 그리고 아래 되시는 우리 소헌정 사모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의 어머님 되십니다. 우리 이말자 집사님이신데요. 그리고 함께 우리 가족들도 좀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박수 한번, 환영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 시간에는 소개해드린 대로 우리 배한성 선교사님 나오셔서 다 이루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여러분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성으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우후! 네, 좋습니다. 네. 목사 이게 PPT. 고맙습니다. 제가 베트남에서 제일 키가 크기 때문에 올려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뜨겁게 환영해 주신 교회는 제가 선교 이후로 처음입니다. 그래서 벌써 제가 큰 은혜가 되고 또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선교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격려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해 주신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한 번씩 한국에 나와서 선교복을 하게 되면 제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고 또 새 힘을 얻고 돌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또 귀하신 목사님, 또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 또 집사님들, 성도님들 통해서 또 이 자리에 저를 세워주시고 또 베트남 선교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세례를 받은 교회가 바로 우리 관상교회입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그때가 제 기억으로는 아마 쌀쌀해지는 겨울 초입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님이 안성아 교회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어머니가 정말 많이 아프셨어요. 원래는 우리 어머니가 이제 오늘 와 계셨는데 어머니가 열렬한 불교 신자였거든요. 제 기억에 스님이 오시면 강진 어디 주지 스님이라고 그래요. 그분이 오시면 꼭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며칠 주무시면서 동네 분들 이렇게 사역하고 가시고 하셨어요. 사주도 봐주시고 그랬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은 대대로 또 그 불교와 유교 이렇게 믿던 집안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너무 아프셨어요. 그래서 백방으로 약을 써도 아니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상태가 거의 죽음 직전에 가는. 병원에 가면 약이 없어요. 뭐 신경성이라고만 말하지 약이 없었어요. 그때 저희 동네에 계셨던 우리 권사님께서 우리 어머니를 전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서 저도 어머니 따라서 교회에 오게 되었고 그때가 우리 관상교회였습니다. 저는 관상교회 와서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우리 목사님의 설교 시간에 아버지라고 해주시면 정말 좋았어요. 하나님을 제 아버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 아버지란 말만 들어도 너무나 은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5살 되기 전에 아버님이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정을 별로 모르고 자랐거든요. 근데 교회 왔더니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았어요. 아버지가 없는 삶은 어찌 보면 좀 배경이 없는 거잖아요. 친구들은 막 아버지 자랑을 해요. 우리 아버지 월남 갔다 왔다. 뭐 우리 아버지 뭐 하신다. 그런데 그 허전함이라는 것은 아마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근데 교회 왔더니 하나님이 제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이제 신앙생활이었고 이곳에서 이제 세례받고 또 신앙 성장하다가 대학교 지나가면서 이제 우리 간산을 떠났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이렇게 신학교로 가게 되고 지금은 이제 선교지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산교회에서 제 선교회 처음부터 제가 선교를 나가는 그 첫 해부터 지금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늘 선교지에서 느끼는 가장 큰 필요는 사실 물질보다는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이곳에서 기도를 해주시면 그 기도의 구름이 선교지에 생깁니다. 그리고 구름이 쌓이면 선교지에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주의 일이 되어집니다. 사실 선교사가 사역을 하지만 선교 현장은 너무나 변화무쌍하고 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겪기 때문에 기도해 주시지 않으면 단 한 걸음도 선교사역이 진행되지 않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마다 또 밤낮으로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 소리에 힘입어서 오늘도 제가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신 제 모교회죠. 모교회 되시는 우리 간산교회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어떻게 선교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고 후원해 주시는 그런 선교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그 후에 말씀을 잠깐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한번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희 가족입니다. 이렇게 가나요? 순서가. 저는 아이가 넷입니다. 큰 아이가 올해 28이고 딸 둘, 아들 둘 그렇습니다. 그리고 막내가 올해 대학교 1학년에 한국으로 학교를 왔습니다. 그래서 네 아이가 다 장성해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니네, 이거 밑인가요? 어떻게 제가 가야 되는지. 예. 제가 베트남에서 하는 사역은 교회 사역도 하지만 청년 대학생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이제 전북 온강대로 이제 유학을 갔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가자 우리 향후에 간산에 계시던 우리 향후의 형님들이 저를 막 데리고 이제 왔다고 환영해주고 했는데 주로 어떻게 저를 환영해줬냐면 술로 환영해줬습니다.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얼마나 술을 먹이고 얼마나 당구를 치고 막 그렇게 했어요. 일단 애로우니까 형님들이 챙겨주니까 너무 좋아서 따라다녔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학점이 안 나와요. 학점이 안 나고 제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내가 이렇게 술 먹어도 되나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런 채에 그 원광대에 그 대학생 기숙사가 있었어요. 기독학사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만들어주는 기독학사관이 있었는데 제가 그곳에 이제 권면을 받고 들어가게 됐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러다 내 인생이 끝나겠다 해서 그 기숙학사관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제 생활이 안정이 됐어요. 영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또 학점도 오르고 그리고 뭐 장학금도 받은 적도 있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경험했고 또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도 배우다 보니까 그 안에서 제가 신앙이 많이 자랐습니다. 그 기숙사 안에서, 기독교 기숙사 안에서. 그래서 그 은혜가 늘 제 마음속에 있어요. 만약 제가 좀 의지가 강한 편은 아니거든요. 선교사지만 의지가 강한 편은 아니고 제가 좀 기가 얇아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가자 그러면 따라가고 거절도 못하고 그런 성격이었는데 그곳에서 그분들이 붙잡아 주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붙잡아 주니까 비로소 제 신앙이 안정이 되고 믿음이 자라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신학교도 가게 되고 또 선교사도 가게 되고 그랬거든요. 베트남에 갔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냐면 베트남에 와 있는 그 도시에 와 있는 시골 유학생들 꼭 저와 같은 형편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많이 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친구들에게도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야겠다 해서 선교제에서 시작한 것이 기독 학사관이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베트남은 종교의 자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도의 자유는 없어요. 말이 좀 특이하죠. 내가 믿을 수는 있어. 내가 내 발로 교회를 찾아갈 수 있지만 누가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을 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만약 상대방이 고발하게 되면 벌금을 내거나 또 그 심하면 또 감옥도 가고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하는 것은 관계 전도로만 됩니다. 친한 친구에게 소개하고 관계 전도로만 전도할 수 있는 구조거든요. 제가 처음에 선교제에 가서 이제 말을 배웠거든요. 한 2년 정도 베트남어를 배우고 이제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해야겠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을 사귀고 이제 기숙사를 만들었어요. 기독교 기숙사를 만들고 거기 온 친구들에게 1대1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니까 그 학생들이 이제 친구들을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명, 2명 모여서 이제 기독교 공동체가 교회가 되고 또 기숙사가 이루어지고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PPT를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 비전은 베트남의 대학생들이 제가 돕는 비전입니다. 베트남은 어떤 나라냐면 이곳에 있어요. 우리나라하고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있고 인구는 약 9,500만 명이고 면적은 남한의 한 3배 정도 됩니다. 매우 큰 나라예요. 근데 특이한 것은 이 나라의 그 크리스찬이 공식 통계로 1.5%, 교회에 좀 열심히 출석하는 분들은 통계상으로 한 1%에서 1.2%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특이점은 베트남에 220만 명이 대학생이에요. 220만의 대학생이고 베트남 인구의 절반이 한 5,200만 명이 30세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젊은 나라예요. 그런다는데 문제는 지금 경제 개발이 되면서 젊은이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도덕적으로 많이 타락하고 있고 그리고 심각한 문제는 이제 미혼모가 150만 명 정도 됩니다. 미혼모 아동이. 그러니까 도덕적 문제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15세, 19세 간의 낙태가 약 30만 명이 이제 낙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는 데가 낙태 골목이거든요. 불법으로 그렇게 시술을 해주는데 그냥 정부에서 눈 감아주는 거죠. 그곳에서 가면은 이렇게 낙태를 하는 골목도 있고 결국은 베트남의 다음 세대가 너무 중요한데 베트남을 이끌어갈 청년 대학생들을 악한 마귀가 성적인 것으로 많이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마약 중독자하고 210만 명으로 통계에 잡혀 있고요. 그리고 70%가 30세 이하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트남에는 이제 각 집집마다 이 재단이 있어요. 재단이 있고 그 재단에 이제 신상도 놓고 그곳에 이제 조상이 돌아가시면 혼이 이제 이 재단으로 들어온다고 믿어요. 그래서 매일 그 재단에 제사를 드리는 게 재단 집집마다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곳에서 제가 처음 시작한 제자가 바로 이 제자입니다. 1대1로 처음 만나서 성경을 가르친 제자가 푹이고 지금은 이 제자가 성장을 해서 올해 33살인데 우리 베트남 그 기숙사 대표 간사를 맡고 이제 설교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호치민 기숙사입니다. 호치민 기숙사 지금은 대략 한 25명 정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낭시에도 기숙사가 있습니다. 경기도 다낭시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제가 갈 때만 해도 관광지가 이렇게 한국 분들이 안 왔는데 지금 한국 분들이 많이 다녀가셨죠. 이게 다낭시 기숙사입니다. 다 청년들이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제가 1대1 합니다. 이렇게 저는 주로 대그룹으로 모이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1대1 혹은 소그룹하고 대그룹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제가 가르치고 나머지 시간은 우리 대표 간사가 설교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에서는 외국인이 자국민을 가르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을 가르칠 수가 설교권이 없어요. 설교권을 주지 않습니다. 한인교회가 있는데 한인교회는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설교하는 것은 허가를 해줍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이 베트남 사람에게 설교하는 것은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사람은 베트남 사람이 설교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는 대그룹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뭐 그 정도 가서 설교하고 나머지 시간은 1대1 그리고 소그룹으로 설교가 진행됩니다. 이제 우리 간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보면 기숙사 사감들입니다. 사감. 그래서 이 간사님들이 기숙사에서 공동생활, 학생들과 대학생들하고 공동생활하면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기숙사의 주요 프로그램은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기도하고 매일 밤에 기도하고 매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1대1 성경 공부 많이 가르치고 소그룹 공부하고 예배하고 이곳에서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기숙사가 좋은 게 어디 못 가잖아요. 그래서 딱 붙들고 훈련하면은 한 4년 훈련 받고 나면 다 멋진 신앙인들이 돼서 또 교회에서 일꾼도 되고 너무 좋습니다. 함께 이제 수련회도 가는 거고요. 이렇게 수련회 가는 거고 이거 이제 전도 집회입니다. 우리 기숙사 학생들이 한 6개월 정도 친구들하고 잘 이렇게 사귀어요. 그리고 1년에 2번 정도 전도 집회를 합니다. 그러면 그 전도에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로 다 데려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교회 대학부를 돕고 있는 전도 집회 모양이고요. 이건 이제 우리 대표 권사 부부고 이제 간사님들. 이거는 이제 어린이 전도 어린이 성경학교입니다. 이게 뭐냐면 베트남도 시골에는 이제 성경을 가르칠 교사들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1년에 한 2번 정도 우리 기숙사 학생들이 시골로 가서 성경학교를 해줍니다. 성경학교를 해줘요. 베트남 시골에 가면 어린이가 정말 많아요. 제가 한국 오면 안타까운 게 어린이가 너무 예전 같지 않다. 많이 안타까운데 베트남은 정말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그 어린이들 교사가 없어서 많이 힘들어하는데 혹시 우리 관상교회도 교사들 많이 계시죠? 저는 어린이 사회에 관심이 많거든요. 개인적으로. 어린이들 보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다음 세대 사회에 관심이 많은데 그런 요청들이 많이 들어와요. 시골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와서 좀 성경학교를 해달라 그러면 우리 기숙사 학생들이 그 지역으로 가서 성경학교를 이룹니다. 이렇게 이루죠. 이게 이제 방금 보신 어린아이들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이룹니다. 이렇게요. 이거는 이제 한국에서 한 교회에서 신청이 와서 요청이 와서 같이 함께 이제 성경학교를 이뤘던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작은 시골 교회는 아니고 이제 도시 이제 익산에 있는 한 교회였는데 그분들이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오셔서 같이 성경학교를 이룬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학교를 이룹니다. 간식도 먹고요. 이제 제가 이거는 이제 한글 학교인데 대학생들 전도하려고 이제 소그룹으로 좀 모아서 제가 한국어를 가르칩니다. 이거는 작은 시골에 있는 개척교회입니다. 개척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개척을 하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 아예 자녀들이에요. 6명이 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좀 함께 협력해서 도와주고 있고 이곳에 이제 그 공부방을 시작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 전도도 어린이학교, 주일학교 전도하시도록 이렇게 영어 공부방. 그래서 사실 시골에서 학생들이 영어를 공부할 수 없는데 영어를 배워야 좀 취업도 잘 되거든요. 그래서 주위에 전도로 좋은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돕고 있고요. 네. 저하고 아내는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저하고 제 아내예요. 못 알아보시겠죠? 다 싸매요. 너무 뜨거워서 이렇게 싸매고 오토바이 타고 다닙니다. 이거는 최근에 2번째로 저희 간사가 결혼을 했습니다. 베트남은 결혼을 좀 빨리 하는 편이에요. 26, 7대 다 합니다. 대부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번에 결혼해서 같이 축하하고 마음이 너무 뿌듯하고 제가 막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은혜를 주시는구나 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제 선교 사역에 대한 개략적인 이제 말씀을 마치고요. 짧지만 그래도 선교사 갔으니까 말씀을 한 구절 드리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작은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잠깐 나누고 싶은 말씀은 제목은 다 이루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렇게 이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 남긴 말씀이 다 이루었다입니다. 할렐루야. 다 예수님은 다 이루신 예수님이십니다. 다 이루셨어요. 저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다 이루고 주님 앞에 서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내 자랑이 되겠지만 또 내 자녀들이 성공하는 것도 내 자랑이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다 이루고 서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고 명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는데 예수님이 이루실 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28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실 때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 그냥 이루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시고 다 이루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이루어 가야 될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이루어야 할 일을 알았다면 이제 남은 것은 뭐냐면 그 이루어야 하는 일에 당연히 따라오는 그 십자가를 감당하고 그 십자가를 인내하는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에는 당연하게 고통과 인내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일을 이루려고 최소한 10년은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복음 역사도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복음 역사가 또한 항상 즐거운 것도 아니잖아요. 즐거울 때도 있지만 또 고통을 인내해야 될 때 상황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고통을 인내해야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 속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목마르다라는 것은 그냥 가볍게 좀 이렇게 목이 칼칼하다, 좀 목마르다 이런 건 아니었어요. 타는 목마름의 고통을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가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고통이 한순간에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약 6시간 동안 달리셨거든요.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박혀서 꼼짝없이 극한의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이제 점점 날씨가 뜨거워지는데 여러분 밖에 불볕더위에 나가면 견디기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봄볕은 더 따갑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 있기도 힘든 그 이스라엘 땅에 좋은 날씨에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십자가에서 꼼짝하지 못하고 6시간 동안 고통을 인내하셔야 했습니다. 인내란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그 고통을 인내하면서 예수님은 다 이루신 겁니다. 우리가 고통 없이 이루려 하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면 그것을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그걸 이룰 때까지 인내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일을 완성할 수 있고 다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이루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고난을 감당할 각오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일까요? 문제는 이 고통을 인내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 고통을 인내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특히 한순간 이 1분 1초 잠깐 고통받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장기간의 고통은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장기간의 고통을 인내하는 것은 아무나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예를 들어 예수님이 옛날 우리 그 조선시대처럼 망나니가 이렇게 죽이는 그런 식으로 순교하셨다면 오히려 십자가 고통이 쉬웠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은 짧은 순간의 고난이 아니고 긴 시간의 고난이었다는 것이죠. 고난이 힘든 것은 그 고난이 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인내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어야 우리가 이 고난을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다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가장 강력한 역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고난을 이기도록 힘을 더해 주셨습니다. 이건 경험하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신 부분.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이 그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고난을 인내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사실을 모르는 분은 어떻게 저런 고난을 이겼지? 그렇지만 실제로 그걸 경험한 분들은 말씀으로 이겼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28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성경대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성취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각각의 고통스러운 사건 속에서 이것들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구약 예언의 성취임을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 어떻게 힘을 실어주셨느냐, 힘을 주셨느냐, 고난의 순간마다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우리 PPT에 다시 보시면 사도들이 고난받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고난을 이기게 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PPT가 되나요? 이렇게 하면 되나요?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였도소이다. 이 말씀은 시편 2편 1절 말씀인데 사도들이 고난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어떻게 힘을 주셨는가, 어떻게 그 고난을 극복하도록 하셨는가,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고난이 없어지게 하지 않으셨어요. 갑자기 사도들을 핍박하던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사도들 핍박 안 할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고난과 환경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이겨나가도록 사도들에게 힘을 주셨는데 그 힘은 성경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보내서 힘을 주시고 고난을 극복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시편 2편 1절 말씀이 생각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힘입어서 그래 우리가 지금 이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있는 거구나. 이 말씀을 다 이루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새 힘을 얻고 그 고난을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장면은 다윗에게도 나타납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수많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시편 119편은 고난 중에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시편 119편 92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아멘.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이 된다. 그 고난 중에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이 고난을 이길 수 없는데, 여러분 다윗의 고난 너무 잘 아시잖아요. 다윗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법을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그 말씀에 힘을 얻고 그 말씀의 즐거움으로 고난을 이겼다. 고난을 인내했다. 다윗이 1, 2년 인내한 게 아니잖아요. 10수년을 인내했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말씀에서 나왔다는 거죠. 다윗이 긴 세월 동안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다윗이 상황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주는 소망이 고난의 무게보다 무거웠기 때문에 그는 그 고난 속에서도 실족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만 주시지 않고 말씀도 함께 보내주십니다. 할렐루야.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고난이 어떤 말씀을 응하고 있는 건지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오늘 예수님도 이 십자가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 이 고난이 구약에 어떤 예언을 성취하고 있다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다. 그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사도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지금 우리가 어떤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지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인내하고 결국은 다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고난에 기쁘게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이 고난을 돌파해야지, 고난을 이겨야지, 이게 아니에요.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더 예배에 나와서 말씀 듣고 더 성경 읽고 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제게 말씀을 보내주십시오. 그 말씀 붙들고 제가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제게 말씀을 보내주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가 고난의 때에 해야 될 기도인 겁니다. 하나님이 고난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이 고난 없어지게 해주세요 해도 안 없어질 때가 더 많더라고요. 저도 기도해 보니까 10번 중에 한 7, 8번 안 없어져요. 제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제 기도가. 그래서 저는 기도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이 고난을 통해서 제가 인내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제가 배울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복음을 위해서 선교지에서 주를 위해서 감당해야 될 고난이라면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주의 일을 하다 보면 고난은 당연히 있거든요. 고난 없는 주의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농사만 지려고 해도 얼마나 이 역경이 많습니까? 벼멸구도 많고요. 그렇죠? 태풍도 불고요. 그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주의 일을 할 때도 고난이 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특히 악한 마귀가 우리 주의 일을 맡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맡기 때문에 고난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있는 선교지에만 일어나는 것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얼마나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뭔가 이 시험을 하나를 공부를 해서 학교에 들어가려고만 해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세상 만사는 늘 고난이 오는 겁니다.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고난을 피하려 하지 마시고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소망의 말씀을 주십시오. 제게 말씀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한탄할 시간에 성경을 붙들고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따르는 고난 앞에서 이 십자가를 나의 의지, 나의 열정만으로 극복해 나가려고 하면 진짜 오래 못합니다. 금세 식어버려요. 그 열정. 그 순간이 옵니다. 잠시 지고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이룰 때까지, 완성할 때까지는 지고 갈 수 없고 중간에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가을 때까지 농부가 인내해야만 열매를 거두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포기해 버리면
열매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인내해야 되거든요. 농부의 인내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 미션을 완성할 수 있을 때까지 인내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제가 베트남 선교를 가게 된 게 우리 목사님께 잘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 어느새 15년째 베트남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정말 이 한결같이 베트남 선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사랑과 후원을 보내주신 동역자님과 동역교회가 없었다면 아마 이 시간을 인내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말 관상교회에서 정말 한결같이 인내함으로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도 이제 키는 크고 그렇지만 키 크고 속 없다고 그러잖아요. 허우대는 멀쩡하지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았어요. 정말 여러분들도 많을 텐데, 근데 그 포기하고 싶은 순간마다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제게 늘 말씀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인내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참 인내하기 힘든 문제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제가 건강이 보기와 다르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선교지에 갈 때 우리 그 의사 선생님이 선교지 가면 안 된다 그렇게 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간경화 초기가 그때 발견이 돼가지고 선교지로 가려는 순간에 간경화 초기가 발견이 돼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술을 마시지는 않습니다. 술을 마시지는 않는데 제가 타고난 게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건강에서 좋지 않은데,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사실은 저도 가기 싫었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이제 가야만 했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그건 생략을 하고. 근데 제가 베트남에 가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모기가 저를 제일 힘들게 했어요. 모기 아시죠? 베트남에는 이 댕기열이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댕기열. 이게 뭐냐면 댕기 모기가 있어요. 댕기 모기가 물면 그 댕기 바이러스가 사람 몸에 침투해서 그 사람이 댕기열에 걸리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백신이 없어요. 백신이 없고 그냥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아프냐면 꼭 코로나처럼 아파요. 한 열흘 동안 38도, 40도의 고열에 시달리고요. 사람을 이렇게 방바닥에 끌어당기는 것 같아요. 막 당기는 것처럼. 그리고 아무 생각이 안 나고요. 고열과 몸살로 이렇게 고생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괴로웠던 게 댕기열인 것 같아요. 제가 모기를 잘 탄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피가 달아요. 모기가 자꾸 물리는데 댕기열을 한번 했는데 그러고 나서 5개월만 한 번 또 했어요. 그거를 1년에 한 3번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문제는 댕기열이 이게 후유증이 강합니다. 이게 보통 댕기열을 이렇게 크게 앓고 나면 그 후유증이 한 반년 가거든요. 한 반년 가면 그때 댕기 바이러스가 무엇을 공격하냐면 우리 몸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평소에 내가 신장이 안 좋았다 그러면 신장부터 망가지고, 뭐 폐가 안 좋으면 폐부터 망가지고, 저는 이제 간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더 피곤한 거예요. 더 무기력하고 아무 의욕이 없더라고요. 후유증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기력도 하나 없고 뭐 조금만 활동하면 너무나 피곤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참 많이 하나님 앞에 제가 어떤 사람인지 많이 보게 된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열심히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몸이 힘드니까 만사가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가르치고 선교 사역하는 것도 정말 죄송한데 귀찮아요.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귀찮아하는 내 모습을 보니까 또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얼만큼 귀찮냐면 예를 들어 이제 양들이 전화를 오죠. 목사님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면은 그 전화 소리가 싫어요. 좋아해야 되잖아요. 목사가 양이 성경 배운다는데 목사님 저랑 성경 하나 새로 배워요. 그러면 좋아해야 되잖아요. 근데 싫어. 왜냐하면 그 한 번 약속을 잡으면 매주 해야 되거든요. 매주 정해진 시간에 해야 되고 그거를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 한 과목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게 신청이 들어오는 게 싫을 정도였어요.
그게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좀 몇 달 쉬고 싶다. 근데 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때 이제 막 그 공동체가 세워져 가고 있었고 사역적인 피로가 이제 막 이렇게 피로가 커지고 있어서 리더들이 이제 막 세워지는데 내가 만약 떠나면 이게 무너질 것 같은 생각이 들으니까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떠날 수. 지금 내가 더 일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이제 모내기 해야 될 판에 그렇잖아요. 모내기 해야 될 판에 지금 이 때를 놓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야 된다면 참고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도저히 쉴 수가 없었어요. 일을 악물고 사역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경험 많이 하시는 성도님들 계실 겁니다. 정말 좀 그만 내려놓고 싶은데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상황들. 마치 예수님이 맘 같아서는 십자가에서 뛰어내려 버리고 싶은데 그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근데 못이 박혀 있으니 꼼짝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야 하니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처럼 아마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또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상황에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꼼짝없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는 이 고통을 견뎌야 하는 그 예수님의 상황처럼 인내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힘든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인내하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그것은 말씀을 보내주신 거였어요. 제가 그 베트남 교회 이제 목사님들 이제 교제하는 목사님들 좀 힘들어하는 목사님들 계셔서 그분들과 함께 이제 수련회를 했어요. 목사님들 좀 이렇게 격려 1호 수련회 현지 목사님들 베트남 목사님들 했더니 그 베트남 목사님들이 저에게 이제 고맙다고 이렇게 액자 하나를 저에게 보내줬고 선물을 해줬거든요. 끝날 때. 근데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에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이 말씀이 벽에 걸어놨었는데 그때 정말 제가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요. 그리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래요. 지금 죽겠는데 지금 포기하고 싶은데 더 하래요.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래서 저는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말 속에 많이 격려를 받고 왜냐하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고 소망 중에 인내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맡겨진 일을 하면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 이 소망의 말씀을 제게 주셔서 이 힘들 때마다 그 액자를 보면 또 새 힘이 나고 그만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막 찾아오거든요. 너무 힘들고 그러면 또 그 말씀을 보면 새 힘이 나고 그렇게 하면서 인내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든 시기를 한 2, 3년 이 말씀과 함께 인내를 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그 과정이 지났더니 드디어 공동체가 든든하게 서가는 거예요. 리더들이 세워지고 이제 리더들이 막 앞장서서 목사님 이제 저희가 해볼게요. 하고 만약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제게 보내주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포기했더라면 과연 이런 열매의 기쁨을 맛볼 수 있을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런 기쁨을 할 수 있을까? 나같이 연약한 자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지금도 저는 고백할 수 있는 게 말씀의 능력이라고. 성경 말씀이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의를 하는 거지 우리가 강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의지가 강하고 철인이어서 주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감당할 수 없어요. 마귀를 이길 수 없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인내의 과정 속에 있습니까? 그 고난이 하나님의 뜻임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지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말씀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제 남은 올 한 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인내의 열매를 맺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강합니다. 주님, 저에게 더욱 말씀을 보내주셔서 그 말씀의 힘으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넉넉히 인내하고 승리하고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다 이루신 예수님처럼 말씀의 능력으로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